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심장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전달시켜 주시니 예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했는데, 아버지 아들을 갈기갈기 아버지 찢어놨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심장이 우리를 통해서 다 찢겼는데, 아버지는 이제는 그 심장이 갈기갈기 이제는 흔적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심장이 터져버렸는데, 주님은 그 심장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그 위대하신 사랑을 향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육신이 주님 앞에 해드릴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어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와 같은 다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버지께서 하신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셔서 끝까지 저희들의 손 놓지 마옵시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버리지 같은 행동을 해도 내치지 마옵시고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심장을 담는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하는 그 심장은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끌어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장 주셨잖아요. 마음 보여주셨잖아요. 심장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아니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받은 자의 그 행동이 삶이 따라서 아버지 앞에 열매로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마음고생만 하셨고 아버지 서글픔만 있었는데, 주님 앞에 이제는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저도 여기 있는 모든 동력자들이 용도육도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에 들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세요. 우리 동역자들이 예배 자리에 습관적으로 앉아있고 이 예배를 그토록 들으면서도 삶이 안 따른다면 아니 들은 것만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책망을 드실 것입니까?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가 더 가벼워 알고 지은 죄가 더 무겁고, 근데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송칠이에 그 공사하는데 터파기를 하고 공사하는데 오늘 갔더니만 그 옆에 산을 이렇게 산이 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마을 택지 조성이 된다고 산을 이렇게 무너뜨리더라고요. 산을 이렇게 깎아먹는데 그게 이제 바로 집들이 문화마을이라고 그 집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산은 바로 옆에 있고. 근데 그 산을 깎아먹는데 어떻게 기계 소리가 그 산 위에 기계가 장작 4대가 올라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포크레인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불도저처럼 이렇게 불도저가 있는데 이 미는 소리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민원이 굉장히 들어온답니다. 먼지가 진짜로 무슨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먼지가 나서 이렇게 날리는 게. 근데다 대고 그 소리 시끄럽지. 그러니까 잠도 못 주무시겠다고 그러고 막 좀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이상하다. 저기는 이렇게 산이 높아서 그러나 왜 저렇게 먼지가 많이 날까? 그러는데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 이틀을 탑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대차 목사님네는 먼지가 하나도 안 나네. 그러면서 그 옆에 할머니가 그래요. 목사님은 웬 복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속으로 의아했어요. 겉으로는 좋아서 제가 씩 하니 웃었지만 예? 제가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 턱하게 딱 한락한 게 비가 흡족히 내려가지고 그냥 그 먼지를 착 깔아앉게가지고 그냥 어찌 그래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랬대요. 야, 저 사람 다르다. 정말로 다르다. 저 목사님이 턱하게 하기 직전에 그렇게 가물더니 딱 전날 저녁에 비가 흑벽이 젖어가지고 저렇게 턱하기를 하게 하는데 먼지가 안 나고 저렇게 덕이 되네. 그것도 마을 측근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야, 기가 막혀서 제가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있잖아. 우리가 복을 받아야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해. 우리 아버지가 어떤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 복의 근원을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우스갯소리를 할게. 시험 들지 마, 우리 어느 장로님. 아니, 세상에 하루에 60만 원씩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달을 꽂고 1년을 꽂고 그래갖고 돈이 얼마입니까? 아이고, 그 돈 다 뭐 하십니까? 우리 속에 들은 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속으로 추접스럽게 뭐 한다고 저렇게 돈을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다 뭐 할 거냐고 저렇게도 추접스럽게 남의 돈 버는 거 갖고 저렇게 저런 말을 하실까? 저는 속내를 알아요, 몰라요? 깨뚫리는 게 이게 있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 갖고 말을 하는 줄을 저는 깨뜨는 주님께서 잘나지 못했지만 심령밭을 들여다봐요. 그렇다고 그걸로 사람을 대하진 않아 저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영적으로 말하면 저한테 맡기신 새끼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동력자네 내가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인지 무엇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본질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생명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회복이 돼요. 영의 것, 육신의 건강, 물질 회복이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그 모정에서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젊은 사람이 들어왔대요. 우리보다 나이가 좀 젊더라고요, 여자분이.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당신 남편이 완전 개벽이 됐대요. 우리 오 목사님하고 이제 연세가 비슷한데 개벽이 됐대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3년 전까지만 안 그랬는데 당신이 3년 전에 3년 딱 됐대. 폐병에 걸렸대. 폐암이 걸렸는데 그것이 그 투병 생활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3년 전에. 예. 그래서 병원 치료를 그렇게 했고, 그래갖고 이제 시골로 글로 들어왔대. 우리 그 집진락 하는데. 근데 거기서 죽음을 기로에다 놓고 나니까 그 남편이 아내 소중함을 그때부터 깨닫고 아내한테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닷없이 송만자 권사님 옆에 있었지만 느닷없이 농담으로 내가 하는 소리가 나도 그럼 암 걸려야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죠? 송만자 권사님 나도 그럼 암 걸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 대개부 신랑이 좀 그래요? 아니요, 내가 쪼잔해서 그렇죠. 뭐 그런 식이지 뭐. 나도 암 걸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말이 씨가 돼요. 목사님 진짜로 안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그래 제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그러면 제발 좋겠어요. 암이 걸리라도 안 걸려요. 어찌됐든 뭐 육신이. 아니 제가 암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 왜 병원에 가서 식이라도 하고 좀 이 목회 이거 부담스럽지도 않잖아. 근데 암도 안 걸려. 어떻게 육신이 흠이 나는 데가 없어. 근데 제가 취약점이 하나 있어. 뭐가 그냥 피부가 민감해. 풀밭에서 풀을 만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 일을 하게 되면 저봐요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이 옷처럼 지금 여기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동의 김숙지 목사님 그 집에 가서 풀 맨날 그 뒤로 이게 여기가 이렇게 다 도져버렸어. 이게 진물이 나가지고. 그게 취약점이야. 피부가 연약해서 하지 말라 이 말이 주님이. 너는 하지 마 이거. 안 그래도 영적으로 기를 빼가지고 진액을 몸에서 빼려는데 육신적으로까지 진액을 빼지 마. 주님이 이제 그 사인이에요. 그게 취약점이지 육신적으로 재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를 많이 사용해서 육신적으로 아픈 게 없어요. 왜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다르냐고 여러분들이 다르냐고 뭐 때문에 다르냐고. 우리는 똑같이 한 형제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똑같은 자녀예요. 근데 왜 저는 그렇게 그렇고 여러분들은 왜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 애미가 학교에서 저희 전부 다 우리 애미한테 이거 얹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매끈해. 올라가는 게 없어. 이날도 떼고 이게 거기가 올라가는 게 없어. 병원 치료가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고. 복 받는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가르쳐 줬잖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비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비의 닮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잖아, 세상 것이 자꾸 보배로 차고 들어온대. 알아들으셨죠? 세상 것이 자꾸 눈에 보여지게 되면 나는 현상만 두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한대. 알아들어요? 현상을 보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영적 깊이까지 못 들어가요. 우리가 영의 깊이까지. 의함은 알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영적 세계를요. 그래서 그냥 입이 터져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을 해요. 여러분, 전번 주에 그랬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말씀드렸죠? 1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하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은 현상을 보고 말을 그대로 했고, 그 2명의 정탐꾼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출애굽시켰지. 우리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이지 마이너스의 하나님이 아닌 거 증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통해서 영적 군사가 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로.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지? 제가 13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측근에, 가나안 땅 측근에, 가나안 땅에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참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뺑뺑이를 돌아요? 39년을. 그건 39년 40년 39년 가까이 뺑뺑이를 잡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통역해 줬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출애굽이 출발,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탈출.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탈출, 육신의 몸에서 탈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서 출발. 그래서 출발에는 뭐가 곁들여진다? 거듭남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그 거듭남은, 그래서 출애굽기서부터 어떻게 요한계시록까지 너희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 이상에는 우리가 뭐한다? 수평관계가 아버지 앞에 예배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야. 맨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어졌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어졌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어졌어요. 그리고 운다고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준 것을 가슴에 느끼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그 목적을, 그 뜻한 바를, 그 소원을, 그 본질을 이루어드리는 게 그게 이웃사랑이야. 그러면서 전번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수건으로 허리띠에 두른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수건은 뭐예요? 우리에게 수고와 노고할 때 땀을 닦는 거, 수건. 근데 그 수건이 뭐가? 진리띠다. 허리에 맸다. 밑에는 하반신은 구약, 상반신은 신약. 이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근데 뭐한다? 이 진리띠는, 즉 구약은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만 애우는 게 율법이 아니야. 율법은 행함을 말해요. 행동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더 힘든데, 그 율법에 플러스 뭐한다? 심장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팔복의 마음. 너희가 8가지 복을 받고 싶냐? 이 땅에서 너희가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최고로 복받고 싶은 게 이 8가지 복이지. 이 8가지 복이, 이런 마음이 곁들여졌을 때 이 8가지 복이 온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뭐한다?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자에게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따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 자랑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이고 목사님은 어찌 그렇게 복이 많아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미처 감사를 매 순간 찾는다고 하지만 그 비가 흠뻑 내려가지고 먼지 안 나게 한 건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그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집에는, 목사님은 그렇게 비가 그렇게 가물다가 목사님 공사하려고 한 게 전날 저녁에 비가 흠뻑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먼지 하나도 안 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냐고. 스스로 좋아해요. 거기 집 짓는 걸. 동네 사람들이 저게 지면 동네가 다 환해질 것이요. 우리가 복 받았어. 목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교회, 우리 동네가 얼마나 더 좋을 것이요. 내가 어떻게 민망하길래, 저 기대하지 말아요. 저희 마을에 이사 와도 허수아비예요. 저 바빠가지고 동네 일에 매 순간 참여도 못해요. 아이고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목사님. 당연히 바쁘셔야지요.
바쁜 줄 알아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바라고 이웃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야, 우리 식구들보다 솔직히 낫더라. 여기 앉아있는 묵디기들보다 나사, 말 안 듣는. 아유, 진짜로. 내가 거기 가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사랑 못 준 거 내가 거기서 팍 다 줄 거야, 내가. 이 문둥이들은 사랑을 주도 변화도 아니야. 그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 더 나사, 때로는. 죄송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심장에는 무엇이. 잘 들어봐요. 내 심장에는 무엇이.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아이고 한 달이면 돈이 얼마요. 그래, 내 심장에 뭐요, 들어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 주님이. 예? 그러니까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겉으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진짜로 제가 육신적으로 심장 탱탱한 것밖에 없어요. 심장 탱탱한 건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요즘에 주님께서 상상수훈을 자꾸 주님께서 주도시킨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은혜를.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 상상수훈, 특히 여기 오늘 저기 25절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있잖아, 심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오는 줄 압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당하시면서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게 아니지, 마귀가, 그지?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 취약점이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서부터 있잖아, 이거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이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최고로 불을 토해요. 최고로 뜨거워요. 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부분 여기에 결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내려놓으라고. 이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더라고. 이해가 되셨죠? 귀하게 들으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예수님 재림이 측근인데, 제가 아니 재림도 측근인데 아버지요, 이까지 그 돈 들여가지고 뭐하러 집을 줘요. 제가 그 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나 지금도 재미없어요, 그 집 짓는 거. 그래서 아버지요, 뭐 하려고 이렇게 집을 지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에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되 이 천하를 다 준다 할지라도 한 영혼하고 안 바꾼대. 그만큼 사랑하신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근데 그 영혼을 내가 너한테 집을 지게 하셔서 거기에서 육체가 건강해져서 한 영혼만 살려도 이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꿀 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하고 그 쪼잔하게 집 들어가는 물질하고 바꾸겠느냐. 알아들어요? 쪼잔하게 집 짓는 그 물질하고, 그게 예를 들면 많이 들어간들 뭐 2억 5천에서 3억 들어가겠지. 그런데 그 금액하고 뭐하고 한 영혼하고 안 바꾼대요. 제가 이 육체가 건강해지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뭐한다? 지금 제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는 거예요. 왜? 혼자 이걸 감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시켰잖아. 지금도 영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칼을 갖고 쑤시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쑤시개라도 갖고 쑤시는 그런 은혜가 됐어. 아니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이쑤시개라도 들고서, 이쑤시개 그 쑤셔봐요, 억수로 아파요. 제가 있잖아, 어둠의 권세라 치고 여러분들이 이쑤시개로 쑤시면 저 도망가요. 나 못 견뎌요.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압니까, 그 이쑤시개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까지는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잖아, 사단의 고속고리가 여러분들 심장 속에 없어야 된다고. 그래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여러분들로 통해서 그 사단을 눈만 흘겨도 도망가. 얼마나 주님께서 그 역사를 저한테 가르쳐주고 제가 체험하게 하시는지.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쪼잔한 저를 불쌍히 여기서 함께 하신 것 같대. 하도 울고 살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짓밟히기만 했으니 맨날 눈물로 하나님 아버고 독대 뺏기 더했어. 제가 봅니다.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위하여, 알아들었어요?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마실 거나 먹을 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 염려하지 마.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거에 다 염려에 빠져 있잖아. 염려하지 마. 네가 그걸 염려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하잖아.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살인입니다. 우리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아이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뭐 하지 말래도 나는 억수로 돈이 좋으니까, 나는 억수로 옷이 좋으니까, 나는 억수로 보석이 좋으니까, 나는 억수로 명품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근데 이 속에 그 좋아하는 것들이 막 설레서 안 내려져. 하지 말랬는데. 하지 말라는 거에는 하면 뭐한다? 사망이 따른다고. 사망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사단과 짝이 된다고요. 알아들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은요, 나는 누구하고 함께 한 편을 먹어요? 사단하고 한 편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젠줄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둠들이 다 잡혔었던 거야,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야들아, 이건 주님의 소리로 합니다. 제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야, 얘들아, 먹는 것이 소중하냐, 목숨이 소중하냐 물어봅니다. 먹는 것이 소중하냐, 목숨이 소중하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자. 입는 것이 소중하냐, 몸이 소중하냐. 그래, 말은 억수로 듣네도 잘한다, 그지? 목숨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몸이 있기 때문에 입을 것이 필요해. 그러면 옷은 몸이 본질이고 먹을 것은 목숨이 본질이야.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러면 네 육체가 있는 그 본질은 내 뜻을 이루려고 보냈어. 그런데 너희는 내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그 목숨은 내 뜻을 이루려고 보냈는데 그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맨날 거기다가 초점을 갖고 있으니 어쩌겠노. 네 목숨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내 소원 이루려고 보냈다고. 근데 너희들은 왜 목숨이 있으므로 먹을 것이 필요하고 몸이 있으므로 의복이 필요한데 그 본질을 모르고, 아비가 새끼를 이 땅에 보내면서 아버지 뜻을 특파원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보냈는데 너는 왜 그 육신의 비본질만 갖고 그렇게 아웅거리고 사냐. 난 너무너무 애통해 죽겠다 진짜로. 어쩌면 좋냐. 너희들이 그러므로 내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구나. 알아들어요? 왜? 우리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 이 공동세력이 사단이 잡고 있는 거기에다만 자꾸 육신은 제뺏게 앉았는데 이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 초점을 두고 있으니 주님께서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것을 성장시키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골모가 잡혀가지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여러분들 볼로 듣지 말라고 설교를.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가 빠져요 지금. 제가 볼로 말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얘기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심장에서요 힘이 촉촉촉촉촉 지금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요 지금. 얼마나 이게 기가 들어가 있는가, 애통한가. 왜? 이거 심장으로 전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안 따라오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고 안 하고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는 우리한테 해줄 거 다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행동을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아들을 모델로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원하고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고 싶으시다고 하나님이. 근데 예수께서는 이만큼 타인을 위해서 영향력을 줬다면 우리는 요거만치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웃한테,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한테라도. 근데 그것도 영향력을 못 주나 그래. 봐요. 26절. 그래요. 오늘 메시지 중에 저 메시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내 심장에는 무엇이. 잘 들어봐. 여러분 내면 속을 그냥 팍 꿰뚫어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고식으로 아버지요, 내가 2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해지는 게 아니야. 알아들어요? 내가 무엇을, 나라는 사람이 내 내면 속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슨 습관이 있고 무엇을 정확하게 잘못한 그 부분을 찝어서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이고 아버지, 내 속에는 그 더러운 것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어서 아버지,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주님 참 속상하셨죠. 저도 모르게 그랬는데 정말로 저 그것 때문에 정말로 죽기만큼 괴로워요. 내 속에 그 악한 것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게 사라져, 내가 인정을 했을 때. 근데 아버지요, 맨날 회개한다고 주먹거식으로, 아버지 그래 무조건 잘못했어. 여러분들 저한테도 그 말 잘 쓰잖아, 무조건 잘못했다고. 제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내 모난 부분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성령께서 터치를 해요. 근데 주먹거식으로 그냥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너 그렇게 베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더럽고 착한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자꾸 부인하고 싶은 거야,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주먹거식으로 아버지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요, 내 내면 속에서는요 빼려고 해도요 이 더러운 것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데요, 저 이거 안 빠지면요 오늘 저녁에 그냥 약을 먹고 확 죽어버릴랍니다.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 더러운 것 때문에. 내가 이 더러운 것 때문에, 이거 원수 때문에, 내 원수를 내 가슴에다 품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루도 편안해, 1시간도 안 편해요. 이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못나도 아버지 새끼 아닙니까? 죽이든지 살기든지 저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애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여러분들 자신한테는 그렇게 너그럽다, 그러니 안 된다, 그러니. 저 싸납쟁이요. 그래요, 내 심장에는 무엇이 들었나, 이걸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내 심장에는 무엇이 들어서 그러나, 참 내 심장에는 무엇이 들었나, 여기에서 첫 번째로 너의 기초가, 나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지만이 내 심장에 무엇이 악한 것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심장에는 무엇이, 여기에 제목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거, 이 땅에서 삶의 기초가 무엇으로 시작됐나, 이걸 바라보라고. 이걸로 바라보라고. 그게 25절에 나와. 비본질에 마음 두지 말고, 네가 물질을 마음에 뒀냐, 예수님을 마음에 뒀냐, 너희 부모님을 마음에 뒀냐, 네 이웃을 마음에 뒀냐, 네 새끼가 네 속에 차지하고 있느냐. 이번에 주일날 우리 어린아이들 뭐 했죠?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 아이들이 나왔는데 저 크고 작은 대로 그냥 애들 나오면 그대로 냅둘 게 아니라, 여기 얼마나 목회자들도 많아, 저기도 많고, 일렬로 똑싹 세우면 얼마나 좋아. 그 무용화락하고 내버려 두고, 먼저 임반여기 와서 있는 애들은 그냥 똥개도 지집에서는 몇 프로 먹고 저기 한다더니, 우리 교회 애들만 그냥 앞에 나와서 저기 하고, 한쪽에 인제 온 애들은 저 귀퉁이 가서 섰고. 여러분들도 안 서글펐어요, 그거 보고? 주님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이쁘고 동일하게 존귀한 자야, 애들이야.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1000가지 만가지를 눈에 딱 보면 눈에 딱 모르나? 근데 싹 트네 싹 터요. 주일날 오후에 설교 말씀이 제목이 그죠? 내 영혼이 싹 터요. 우리 영혼이 싹이 터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 앞에 나와서 새끼들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새끼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근데 내 새끼들이 더 돋보이죠? 자기 새끼들, 거기 있는 사람 부모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자기 새끼들한테 초점이 가가지고 자기 새끼들이 최고로 이쁠걸? 어? 저도 오벳이 최고로 이쁜 게 아니라 오벳이 최고로 춤을 잘 추더라고. 자기 핏줄은 못 이겨. 우리 오순복 장로님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나 오벳밖에 안 보였어. 아이고, 오벳밖에 안 보인대. 그래서 내가, 그래, 고모 핏줄인 게 그러지. 근데 그게 뭐예요? 오순복 장로님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 내 육에 뭐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내 육에 종자씨가 흘러. 그 종자씨는 뭐예요? 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종자씨가 흐른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 내 새끼라고 이쁜 게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닮은 사람을 최고로 이뻐를 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종자 그 죄성 그걸 닮든 말든 그냥 닮으면 책으로 좋잖아. 근데 하나님은 뭘 닮은 게 책으로 좋아한다? 무조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새끼인데 주님의 심장을 닮는 자가 주님의 새끼요. 주님은 이걸 기뻐한다고요. 이게 우리 외하고 죄성이 다르다고. 내가 오순복 장로님을 비유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다 비유를 드는데 저도 내 새끼가 눈에 띄죠.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새끼들 다 내 새끼지만 그 오벳이 이제 가 돌도 안 지난 것이 막 궁둥이를 주춤거리고 서도보다는 사람께서 그러니까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띄잖아요. 저도 눈에 띄어요. 아이고 이쁜 거 내 속에서 그런다고. 근데 오순복 장로님도 그랬다고. 똑같이 그랬다고. 저랑 같이. 근데 장 장로님 그랬어 안 그랬어? 산이만 눈에 띄죠? 봄이만 눈에 띄고. 봐 맞아 다 그러잖아. 그렇다니까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뭘 가져서 그렇다고요? 죄성을 가져서 그렇다고요. 그래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 본질이냐 이 말이요. 우리 속에 무엇이 본질인가를 알고 항상 주님 앞에 내 속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안 들어있고 세상 것이 들었으면 이것을 뭐한다? 즉시 바꿔야 된다고. 아셨죠? 싸워서. 그래 첫 번째 너의 기초는 무엇으로 시작되냐 이걸 말하고, 두 번째는 세상 것은 내 영혼을 죽게 한다.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내 심장에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을 넣을 수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세상 것은 내 영혼을 죽게 한다. 그러면서 26절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하는 이들을 먹이는데 어찌 내 새끼들아 너희가 참새보다 안 귀하냐? 너희는 내 새끼인데 참새보다 귀하잖아.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즉슨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피의 제사로서 육신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이 우리 내 얘기에서 보면 뭐라고요? 비둘기 제사잖아. 비둘기 제사. 알겠습니까? 비둘기. 즉 이 비둘기가 내 죄를 사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고, 이 제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 새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너무너무 세상 것이 내놓을 곳이 없어. 삼시세끼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지경이야. 근데 나는 죄를 졌어. 근데 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유일하게 그 각자 그 형편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유지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제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기회를 줬는데, 그게 비둘기 제사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짜로 세상 말로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 백성은 이 피해 제사인 비둘기가 너무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삶에. 이해가 됐죠? 근데 이 피해 제사가 피해 제사는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또 뭔 의미가 있냐면, 색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메추라기가 색과야? 아니요. 색과예요. 그래요. 이들한테는 이 새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항상 이 세상의 동물을 표현할 때 새부터 나옵니다. 일바따로. 이해가 됐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새를 중요시했다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피해 제사에 그걸 상징적으로 책으로 가슴에 두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공중에 새를 보라는 거지. 너와 나의 너와 나의 죄 가운데서 그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 그것이 비둘기가 아니냐. 근데 그 비둘기를, 너하고 나하고 관계성을 이어주는 그 비둘기가 야, 창고에다가 있잖아, 곳간에다가 모아 들이더냐? 농사를 짓더냐? 거둬들이기를 하더냐? 이 말 뜻은 너희가 본질이고 새가 비본질이야. 근데 비본질인 새도 먹고 사는데 어찌 나한테 생명 같은 본질이 너희인데 너희한테 먹을 것을 안 줄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를 만들어 놨다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영장이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즉 뭐요? 최고의 보배 중에 보배고, 이 우주 안에서 인간이 주인공인 거야. 그죠?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 때문에 있잖아, 모든 각양각색에 필요한 들러리를 만들어 놨는데 들러리도 먹고 사는데 어찌 주인공한테 내가 자비를 안 베풀겠노? 염려하지 말라고 있잖아. 응? 너네들 염려하지 말라고. 제발 좀 세상 것 좀 내려놓으라고. 아이고, 주님 얼마나 애타져서 그렇게 애통하노? 제가 맨날 애통해서 외치는 게 이게 주님이 애통해서 그런 거잖아. 제발 그걸 내려놓으라고. 사단이 잡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못 내려놓게 되면 사단의 영역에서 너희들이 그 고리가 끊길 수가 없다고. 내 영역에 들어오려고 네가 몸부림을 쳤을 때 성령께서 돕고 네가 내 자녀가 되는 거지. 사단의 영역에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 그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애터진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 이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제가 뭐가 컴플렉스라고 그랬죠? 이 키 작은 거. 얼굴 큰 것도 컴플렉스야, 저는. 근데 뭐가 키가 작은 게 이 컴플렉스야. 예전에 우리 오지환이가 옆에서 애비가 옆에 어렸을 자랄 때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둘이 나란히 텔레비를 보고 뭘 보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아, 왜? 나도 말 이쁘게 하는 편이에요, 진짜로. 저 왜?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엄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참 얼굴은 조선판만 해갖고. 엄마 왜 그렇게 못생겼냐. 얼굴은 조선판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도자로 미륵것만 펑편해갖고. 아, 이놈의 자식이 진짜로 내가 너보다는 잘생겼어 그랬더니 아이고 착하게 머무네 또. 그리고 문게 우리 아들이 와 있네. 조선 얼굴은 조선판만 해가지고 도자로 비른 것처럼 아주 평면이구만, 평면. 참 내가 진짜로 뭐 생기긴 그렇게 생겼는데 어쩌겠노. 그래도 애비가 그 속에서 태어났는데 뭐. 얼굴 넓적한 것도 나는 컴플렉스지만 제가 최고로 작은 게 키 작은 게 작은 거에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있잖아, TV를 저 홈쇼핑 좋아하거든요. 왜 홈쇼핑을 좋아하냐면 물건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속곡보다도 더 재밌어요. 아, 실제로 그 물건을 팔면서 있잖아, 그 물건을 파는 뭐라고 그러지? 호스트, 그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 물건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제가 사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한눈에 보여져요. 아, 저거는 좋은 거다, 저거는 나쁜 거다, 아, 저거는 여기 이게 부족하고 저거는 이게 약점이네. 여기 다 보여져요. 저는 그게 그냥 속지를 않아, 거의가. 근데 그래 보고 보면서 근데 저 사람 과장하고 아, 저거는 뻥치고 있네, 이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걸 그걸 제가 판단하고 보러서 그게 재밌는 게 아니고, 그 홈쇼핑을 보면은 연속곡은 가슴이 아프고 막 세상이 이리 저리 설킨것을 하면서 옆에서 심장이 아파버려 그냥 그렇게 되면. 근데 홈쇼핑은 물건 파는 거에서 신이 나. 나도 거기서 물건을 파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한 10분 쳐다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휘말려서 가슴이 내가 찢어지게 아팠거든요, 기도하다가. 근데 홈쇼핑을 보면서 있잖아, 그게 서서히 그 물건 파는 데다 정신을 팔면서 이 서서히 여기 가라앉는 거예요, 이 심장에. 그리고 오 목사님, 내가 홈쇼핑 채널을 팍 돌리는데 1번세부터 45번까지 돌린다, 채널을 수시로. 그러면서 이 심장을 가라앉힌다. 그게 이 직업성은 이게 못 바꾸는가 봐. 내가 사업을 했잖아, 영업을 했잖아, 요거를. 근데 뭔 말하다가 그랬노? 컴플렉스 키. 근데 있잖아, 거기에서 신발 엄청 자주 나오죠, 신발 그거 파는 거. 근데 저 신발이 내 키에 딱 맞도록 굽이 있나 없나 요걸 보는 거야. 그래서 운동화처럼 납작 붙은 건 죽었다 걔네도 안 사. 근데 이제 한 번은 우리 이현유 권사님이, 우리 사돈이잖아요, 그 이현유 권사님이 신고 왔는데 아주 이쁘더라고. 납작 붙었는데 되게 이뻐요. 우리 오른한 애비가 하는 말이, 엄마 이 신발 되게 이쁘네, 엄마도 이런 거 하나 신어봐. 아이고, 내 속도 모르고 아들은 저렇게 내 속도 모르고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이고 진짜 이 키 작은 게 그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 근데 나는 남에게 키 작게 보이는 게, 나는 그게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싫어, 키 작은 게.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남을 의식해서 잘 보여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키가 작은 그 자체가 처음부터 싫었어요,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못마땅해서, 육체 중에. 근데 그게 지금도 도사리고 있더라고, 내 속에. 그래서 신발 운동화처럼 납작한 거 나오면 채널을 팍 다른 데로 돌려버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내가 이 키에 컴플렉스예요.
제가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내 또 속에 더러운 걸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키나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댔잖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 성경 읽고, 하나님 합당한 것을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아, 키가 뚫렸다 뚫렸다 못하는데 뻔히 알면서 왜 그 말을 성경에 써놨대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그걸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소리가, 너 모르는 게 있구나. 제가 뭐가 모르는데요? 야, 네 키가, 네 육체가 네 자신 거 같으면 네가 그 키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있잖아, 네 육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못하는 거야. 어머, 맞네. 어메, 맞네. 진짜로 맞네. 내 키가, 내 육체가 내 것 같으면, 야, 썩을놈아 늘어져. 아니, 그럴 텐데. 아무리 늘어지라도 안 늘어져. 그러니까 왜 합당한 말을 여기다 써놨냐. 왜, 늘어지지도 않는 것을 너무너무 잘 깨닫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여기다 써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죽었다 깨도 늘리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 말을 써놨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앞에 대들었더니 주님이, 네 육체가 네 것이 아니잖아. 네 육체가 네 것 같으면 네가 늘렸다 줄였다 되는데 네 육체가 내 것이야, 내 거. 그러기 때문에 늘렸다 줄였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 네 육체의 주인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이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육체가 살아있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에이구, 은맥히 주고. 아, 맞다, 그렇구나. 항상 성경을 봐도 내 육신의 중심에서 내가 봤구나. 내가 의도하신 뜻을 몰랐구나. 여러분, 전번주에 뭐라고 그랬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 네가 남들에게 그렇게 행하면 그 상대방이 너한테 결단코 그런 식으로 너한테 다가와. 이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90%가 들어있어요. 근데 밴드를 타는 거 본 게 참 은혜는 받았어 내가. 인간이 너무너무 악해서 네가 받은 만큼만 남한테 보복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또 그것도 들은 게 일리가 있더라고. 근데 그것은 20%고요 20% 10%고요 너는 네가 남한테 사랑받고 싶지, 대접받고 싶지, 인정받고 싶지. 근데 네가 남한테 핍박을 했지. 그러면 너도 그대로 너한테 날라와. 이게 절단코 이 세상에서는, 네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네가 사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너 그런다면 절대로 남들한테 그러지 마. 주님 그거예요, 그거. 왜? 인간은 내가 행한 행동은 안 보이고 남의 행동만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 허물은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나 보이는데요, 우리. 저도 그래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재성을 알아서 그래요. 그래도 내가 밴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밴드 올리면 다 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밴드를 달아줄까 짤까, 왜 가슴에 찡하고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자, 또 누구는 달아주고 누구는 안 달아주고, 또 다른 사람 또 시험 들까 그래갖고 또 이제 그것도 밴드도 못 달아 또. 근데 진짜로 밴드에 많이 은혜를 받아요. 봅니다. 이해가 됐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키가, 우리 육체가 내 것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주인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되더라는 거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해가 됐죠? 왜 의복을 위하여? 그래서 이 들에 핀 백합화, 하얀 백합화를 말하는데, 하얀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 누가 거름도 안 줬어. 누가 수대로 물 떠다가 물도 안 줬어. 근데 뭐한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얀 옷을 입었대.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하얀 옷이, 깨끗한 옷, 거룩한 옷. 즉 하얀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거든요. 그 하얀 것은 또 주님의 마음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근데 그런 옷을 입었더라는 거지, 백합화가. 그래서 저도 제복을 입을 때에, 이게 제가 수요일날은 좀 밝은 색을 입고 나오잖아요. 주일날은 그냥 웬만하면 평범한 색깔로 나오고. 근데 어느 은혜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흰색을 많이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물론 흰색 저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뭔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도 아닌데 맨날 흰색만 입어가지고 강대상에 질리게 할 게 뭐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거룩은 심장에 거룩하는 거지 내가 흰 옷만 입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새뜻하게 입고 나오면 아이고 당회장이 우리 마음이 억수로 행복했어요. 그 색깔 때문에 그냥 마음이 활가졌어요. 또 그런 소리도 듣고 또 그런 때도 내가 그걸 영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는 평범한 색깔로 입고 수요일만큼은 수요일날은 또 여러분들한테 좀 밝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옷을 이제 좀 밝은 색깔로 조그리만 이제 대부분 바꿔 입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만지는 거라고 그것 옷 색깔도. 그래서 제가 흰 옷만 입어봐 얼마나 질리겠는고. 똑같은 원피스에 똑같은 이게 이런 옷에다가 제가 입은 이런 옷밖에 더 있겠나. 편해서 이거 앉기도 편하고 기도하기도 편하고. 똑같은 옷만 입고 나봐. 이거 또 저거.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당회장님 또 은혜가 없으면 그거라도 사모해야지. 아이고 오늘은 당회장님 무슨 옷을 입고 나올란가 색깔을 입고 나올란가. 내가 너무너무 잘 깼었나? 영남권사님 죽겠다고서 그러면 좀 저기 뭐 장신애들이 원하고 바라는 색깔 아이고 저기 아이고 근데 오늘은 당회장님 색깔이 조금 그렇다. 내가 더 그런 줄 다 알아 내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그 아름다운 거 흰 거, 아름다운 화이트 그게 있잖아. 누구를 상징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색안경에 껴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주님의 그 심장 하얀 거 화이트 그게 원한다고 주님이. 그래서 봐라 그 백합화는 있잖아. 들에 있는 백합화가 누가 물을 갖다 줬냐 걸음을 갖다 줬냐 수고도 하지 않았어. 예를 들면 길쌈도 안 했어. 근데 그 백합화가 하나님이 비 주면 비 맞고 바람 때리면 바람 맞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있잖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인위적으로 막 무엇을 노력한다고 흰 옷 입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백합화가 나만 의존하고 나한테 맡겼듯이 네 인생의 삶과 네 마음의 초점을 나한테만 맡겨.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너는 따라오면 돼. 그러면 너희는 네가 입고 싶은 건 그 흰 옷을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에게 입혀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요 드레핀 백합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했는데 그렇게 희고 고운 옷을 입었잖아. 너희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는 네 욕심이 개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그냥 죽으라면 죽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심장 따라와. 나한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밥을 먹여줄란가 쌀밥을 먹여줄란가 보리밥을 먹여줄란가 수수밥을 먹여줄란가 판단하지 말고 미기 주는 대로 줬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하면 네 영혼이 소생되잖아.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통역했잖아. 역대의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호화스럽고 최고의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았던 그 영화가 누구라고? 솔로몬이라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솔로몬이야. 근데 그 솔로몬이 인위적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으로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이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돌리는 그 수고로움의 그 영광이 드레핀 백합화만 또 못한대야. 드레핀 백합화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흰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다운 영광 기쁨다운 기쁨 알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최고로 위대한 예배를 받았다는 거야. 그 백합화로 통해서 너희가 솔로몬이 그렇게 수고해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영광으로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였다고 하지만 그 들에 꽃 한 송이만 못해. 그 영광이 인위적인 영광이. 알아들으셨죠? 제가 이 메시지를요 주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열면서 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뜻인데 이거를 젠작 내가 이걸 절하는 이 사람이 이걸 진작 이 깊이를 알았더라면 내가 개벽 났을 건데 진짜로 내가 20대 초반에 목회자 됐을 건데 40대 중반에 목회자가 됐으니 이게 웬 억울해서 이걸 어쩐대야. 젊은 나이에 여러분 솔직히 그랬잖아. 우리가 젊은 나이에 육신적으로 나를 위해서 다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이빨 빠지고 힘없고 하니까 호호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 목숨 바칩니다. 아나 쑥떡이다. 젊은 나이는 나를 위해서 쓰고 이빨 빠지고 힘없을 거 아니에요. 이 몸 바칩니다. 아이고 주님도 싫어. 다 썩어 빠지고 이제 병들어서 아이고 여기 아파 아이고 저기 아파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바친다네. 젊은 나이 나를 위해서 다 살고 창피한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줄을 알고 좀 미안한 마음 좀 먹어. 좀 내 입장선에서만 맨날 욕심 부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고
아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생각하면 그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온갖 거 다 투자해놓고 하나님한테는 어찌 그렇게 쪼잔하노 우리가. 그래서 그래야 제가요, 진짜 20대에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기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진작 저한테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저도 쪼잔하니까 이걸 이게 깊이로 몰랐지,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더라 이해가 되셨죠? 그만큼 우리 애가 수고하고 애써서 막 인위적으로 뭔가 주님 앞에 열심 내겠다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왼수를 7번에 7번까지 네 가슴에 품으라면 품고, 이것이 그렇게 속한 신뢰에 빠른 속도로 흰옷 입는 방법이고 거룩한 백성 되는 방법이고 하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축복 주는 방법이고 그 속에 다 들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 우리가 시골에 나가면 막 들풀 지금 엄청 우거졌죠. 들풀 많이 우거졌어요. 옛날에는요 방학 때요 저거 풀베 갖고 학교 갔었어야 됐어요, 숙제로. 그죠? 여러분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요, 시내에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 그거 안 해봤을걸요? 근데 우리요 방학 때 탭이 그거 풀베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갖고 저는요 저 풀베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아까 풀떡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대고 풀베는 거 왜 더 안 좋았냐면 쐐기 가서 그렇게 쌌어. 저는요 톡톡톡톡톡톡 쐐기 싸는 거 되게 아파요. 그거 푹 부러지고. 저는 모기가 안 물어요, 이날 이때 거. 모기가 제 피가 썩은지 얼마나 독하면 모기도 안 물겠어요. 다른 사람 다 모기를 무는데 진짜 모기 안 물어요 저는. 근데 뭐냐면 그 풀을 베어다가 저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풀빌 시간도 없어. 저는 집안 살림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풀 베는 거 슬쩍 훔쳐다가 가지고 가고 제가 좀 그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풀을 여름에 베어가지고, 알겠습니까? 불쏘시개 할 때요 저기 어떻게 하냐면 햇빛에 말려놔요. 햇빛에 말려놨다가 그 풀을요 이렇게 둥우리를 져가지고 묶어놔요. 그 처마 밑에 같은데 이렇게 비 안 새는 데다가 그렇게 해놨다가, 옛날에 처마 그 초가집 있을 때 처마 밑에다 그래 달아놨다가 한 둥우리씩 꺼내가지고 저기 불 때는 아궁지에 한쪽 귀퉁이다 넣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그 저기 풀나무를 불쑤시개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 들풀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잘 자라는 거예요. 부드러우니까 이제 이렇게 성냥을 키면 이제 이렇게 잘 붙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통역했잖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종들아, 내일 아궁이에 뭐한다? 던지는 들풀. 즉 한마디로 이건 불쏘시개야, 그죠? 불쏘시개인데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먹을 것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저 불쏘시개까지 예비한 게 아니냐. 알아들어요? 너희들의 먹을 것을 내가 준비해 놨기 때문에 불쏘시개까지 내가 세밀한 것까지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게 아니냐. 근데 불쏘시개가 네 측근에서 그렇게 늘려 있어서 너희들한테 이 불쏘시개를 보면 먹을 것을 창조주가 예비에 두었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어찌 그렇게 비본질에만 마음을 두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길래 있잖아, 내 백성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나하고 점차적으로 멀어진다. 너희는 사단의 영역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지금 6장이죠. 마태복음 6장에 뭐가 나왔어요? 주기도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7절에 그랬잖아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 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아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 여기서 중언부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본질을 구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내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내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것은 비본질을 말하는데, 그 비본질은 무엇이냐? 여러분들한테 무던히도 통역했잖아. 아버지 나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하다고요? 내 새끼 등록금 필요해요. 나 아파트 임대금 부족해요. 뭐예요?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그게 비본질이라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아버지가 애통하는 것을 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내 가슴속에 모시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고 애절한 것만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본질을 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비본질의 애착을 자꾸 두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래요. 지금 32절과 이 7절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면서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 애비가 원하는 게 뭔데? 이웃사랑이잖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 네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하고, 네 이웃이 배를 고르면 그것 때문에 울어줄 줄 알고, 네 이웃이 불의한 일이 당하면 그것이 네 고통처럼 애통해야 할 줄 알고, 이거를 나는 원한다고.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네가 내 백성처럼, 내 자녀, 아들, 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은 내가 너한테 보너스로 주겠다고. 알아들으셨죠?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준댔잖아.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근데 이거요, 가짜일까 진짜일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틀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예요. 그 장본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있잖아요. 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 문제 걱정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 내 딸 집 짓는다. 그게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성전된 자가 거기 사니까 성전 짓는다. 저기 돈, 너 11조 뭐 팔아줄게 돈 내야. 집 팔아줄게 돈 11조 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집 져줬잖아. 돈 걱정 안 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로 통해서 져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로 통해서 또 은혜 받은 사람들 통해서 외지에서 또 그래 져주고 하셨잖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해 하나님이 주실 거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 땅의 것을 기도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단지 뭔 일을 추진했을 때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그걸 놓고 기도를 시킨 적은 있어도, 정말로 그걸 욕심부려서 우리 것으로 취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거 해결하게 해달라고 욕심부려서 기도시킨 적 없어요. 세상 것 갖고. 왜?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세상 것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우리 재단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10몇 년 됐는데 제가 썩어질 것을 바라고 저기 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이 요거 구입하거라 저거 구입하거라 집정 명령하셨고 그거 구입하는데 하나님께서 뻥튀기 튀기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원룸도 사거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최장로님 손길로 사게 하셨지만,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최장로님한테도 그거 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염려할 게 없어.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은 다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의 것을 움켜쥐고 영의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지금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 뭐 하려고 그러죠? 사택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각자. 우리는 목회자만 사택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삶을 이제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 사한테는 뭐 한다고? 마음껏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영의 것에만 마음을 뺏길 수 있도록 내 이웃을 위해서
여기에 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만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님께서 뭐한다? 예비하시려고 작정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육의 것을 그렇게 걱정을 한대. 그러면서도 들으면서도 육의 것을 걱정해. 그러면 거기가 예를 들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할 것 같다면 그 가나안이 속한 신뢰에 되지를 않아. 알아들어요? 한두 사람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주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게 더뎌진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게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그런 도구가 악한 도구가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면 여기선 제가 그걸 알아도 내가 최초를 못 들어. 여러분들을 아까워가지고. 근데 하늘나라 가면 그걸 적나라하게 알까 모를까? 다 알지. 얼마나 부끄럽겠노. 나를 통해서 내 이후까지 다 고생을 시켰으니. 정신 차리세요. 정말로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 것을 구하게 되면 이 땅의 것은 내가 보너스 너희들한테 줄게. 보너스는 비본질이고 월급이 본질이잖아. 월급이 있기 때문에 월급 받는 자이기 때문에 보너스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너희들은 맨 보너스에다가 목적을 두는구나. 월급에다가만 목적을 안 걸고. 이해가 돼요 지금? 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하자면 네 육체와 네 영혼이 네 것이요 내 것이요 이렇게 묻는 거야. 네 영혼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서 반문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영혼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 안에 머물렀을 때 내일도 너한테는 있는 거고 미래가 있는 거야. 근데 네가 내 자녀라고 하면서 썩어질 것의 본질을 두게 된다면 내일 없어. 너한테는 미래가 없어. 내일이 나한테 햇빛이 땡하고 뜨는 내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내일은 없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요. 주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네 목숨은 내 것이야. 네 목숨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가면 내일을 내가 너한테 준다 한들 그게 너한테 무슨 유용하겠노?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올해 소출이 많아서 곡간에 계속적으로 지나간 과거에 쓰던 올해까지 쓰던 그 곡간을 헐고 그 곡간에 뭐한다? 그 곡식의 소출을 채워넣으려고 곡간을 새로 지었다네. 어리석은 자요, 오늘 저녁에 네 영혼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올해 내가 소출이 작년보다 배가 나왔어. 근데 매해년마다 농사를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곡간은 나한테 뭐한다?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분의 2가 더 올해 해마다 요 정도 나왔는데 이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항상 나왔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그 2분의 1이 더 나왔어. 알아들어요? 2분의 1이 더 나왔다고 이 사람이 아이고 올해 소출이 억수로 많아가고 저놈의 곡간이 올해는 작아서 에이씨 헐어가지고 다시 지어야지. 근데 헐어서 다시 치려면 비용 안 들어가나? 그지? 그러면 곡간에 많이 키우는데 뭔 소용 있노? 곡간 짓는 값이 들어가 버렸는데 지상이야. 그래서 어리석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네 영혼이 네 건 줄 아는구나. 너 썩어질 것은 비본질이야. 네 육체가 본질이고 하나님이 썩어질 거 잔뜩 욕심부려서 곡간 크게 세워가지고 채워놓고 바라만 먹이는 음메 좋은 거 음메 흐뭇하네. 아이고 세상에 돈이 저렇게 많이 쌓였어. 음메 좋은 거 음메 행복하네. 음메 세상에 오늘 와이프하고 진탁 싸웠어. 근데 그 곡간만 바라보면 음메 좋은 거 음메 행복하네. 야 이 썩을 문둥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데려가면 저 쌓아놓은 거 아무 시작되기도 없어. 그러니까 네 내일의 미래가 네 인생의 내일의 미래가 있으려면 너는 뭐한다?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에 들어와. 바꾸만 주님이 딱 이 뜻이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결혼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는 그 육신적인 것 갖고 마음에 통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이웃사람, 어찌하면 내 이웃이, 어찌하면 내 부모가, 어찌하면 내 형제가 더 행복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더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한테 더 낮아져서 저들이 나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고 미래가 밝을까? 그래요. 내 주위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안 맡기셨어요? 다 맡기셨어요.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영혼들을 정말로 내 심장에다 넣고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원하여 진정으로 입만 왜 아뢰는 게 아니라 이 오장육부에서 뼛속 깊이 박혀야 돼요. 그 이웃사랑이. 그러면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휘어잡아줘요. 근데 처음부터 이웃사랑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진리를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걸 지키다 보면요 성령께서 저한테 자꾸 터치를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있잖아 지키시려고 우리가 노력해요. 그죠?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러면요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알고 이 말씀이 나를 지으신 그 주인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그분이 나한테 명령하셨으니 나는 마땅히 지켜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말 원수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미워 죽을 지경이야. 근데 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미싱실 알죠? 실, 가느다란 그 실처럼 가느다란 성령의 은혜의 고리가 쫙 들어갑니다. 또 진리로 가지고 또 싸우려고 또 첫 번째보다는 더 버거우게 상대방이 더 괴롭혀요. 주위 환경에 네가 또 싸울 수 있나 안 싸울 수 있나. 그래서 강도가 처음보다 더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괴롭히는 게. 근데 환경이 또 저를 괴롭히는 게 더 강도가 세져요. 근데 그것을 또 믿음으로 감사로 또 바꿨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미싱실처럼 가늘었던 그 실이 이제 두 번째는 이불 꾸매는 실처럼 굵은 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싸워요. 그러면 거기는 있잖아 우리 뜨개질 실처럼 굵은 실이 들어와요. 알아들어요? 그게 점차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선으로 표를 듭니다. 전선으로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 전선으로 보여주는데 그 미싱처럼 가능한 데는 그거 100볼트가 흐를까 10,000볼트가 흐를까 100볼트도 안 흘러요.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발전소입니다. 복은 거기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 축복의 고리가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볼트수가 높아야 돼요. 이 선이 굵어져야 된다고요.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선이 있잖아 굳건해가지고 나중에 이 컵 굵기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볼트 돌려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주님께서 완전히 나를 발전소처럼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이 타인 중심에서 이 진리를 이웃관계성에서 이 진리를 얼마나 가슴으로 싸워내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 들어가는 용도가 달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승리를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하게 하는데 이것을 안 가르쳐주고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한다. 믿음이 뭔데? 내가 죄인됨을 믿는 거지. 알겠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줬잖아. 내가 죄인 아니면 예수님 안 죽어주셨어요.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창조주가 죽었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죄인인 걸. 알아들어요? 근데 그 죄인의 본분은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돼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요. 아이고야 자기 의가 자기가 육체가 살아서 한 걸로 느끼는데 뭐가 하나님 영광 받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이번에 노치성 집사님 막 밴드에다 올렸대요. 700만 원 그거 포기했다고. 근데 누가 막 아우 대단하다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는 그렇게 못한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은혜도 받았지만 근데 입으로만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이 심장까지 아버지가 하셨다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와 감동이 넘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입으로만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는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 딱 1시간 됐네요 설교한 지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매 순간 그런데 뭐를 강의를 하도 나한테 이런 걸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나는 주님만 높입니다. 나는 이거 다 주님이 해주셔서 항상 주님이 하셨대. 근데요 성령께서 함께 못해요. 저 그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분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자기 육은 살아있어요. 육이 죽었어야지. 내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이 하신 걸로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래. 근데 외려 제가 거기서 저는
주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둠의 권세를 떠나보냈습니다. 저 사람이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하고요.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깨져요. 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다 주님이 하셨지 당신이 했습니까? 근데 성령은 나한테 임하고 거기에 왜 임하지 않았어? 왜 그래요?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암병 고쳐줬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 암병 치료해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거기서 내가 단어가 들어가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래요. 저 주님 앞에 이거 영광 돌리는 거 심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거 하거든요. 제가요. 근데 당신의 이름을 거론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도 말이야. 저를 드러내지 말이려. 근데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일한 거 맞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분은 입으로는 낮춰 있지만 그분을 내가 욕하는 게 아니야. 그 이름 거론 안 하잖아. 그분의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이 심장까지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 못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완벽하나? 저도 완벽하지 않아. 근데 이 세상에서 제 이 마음속에서 한 번도 누굴 대적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내가 예화 하나 들을게요. 오 목사님이 그 주일날이 아니라 전번에 그 사건 터진 거 아시죠? 뭔 사건이가 장로님들 계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목회를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노? 당신이 우리 교회의 성도의 모형인데 당신이 매 순간 하나님 예수님이 대대장이고 우리 교회에 내가 천부장이야. 당신은 백부장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명령을 하셨고 나는 우리 식구들한테 명령을 얘기를 하면서 통역을 하는데 당신이 끝까지 그렇게 아니라고 할 때마다 내가 피가 터지려고 그런다. 도대체 어쩌라고 그러나? 나를 목회를 시킬 것이요 말 것이요 어쩌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락한대요. 주님이 저한테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락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 내일 이혼할래요? 그랬더니 이혼하게 되면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알았어. 내일 그럼 서류하러 가자. 내가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서류하러 가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오 목사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더 세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못 떠난 거예요. 오 목사님 곁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혼하자고 그러면 정말로 오 목사님하고 떨어지려고 이혼하자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혼하러 가자 그랬더니 가자고 그래야 내가 하도 심각하게 나오니까 월요일날 볼 일이 있어서 여보 시내 나가게 하는데 오금이 저려서 죽을 뻔했다네. 법원으로 갈 줄 알고. 근데 저는 그날 저녁에 그 얘기하고 마음속에서는 있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내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원하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오금이 저려서 나 혼나서 죽을 뻔해서 오늘 하루 종일 당신 가자하면 어떡할까? 간이 콩만해져갖고 그냥 어떻게 오금을 찌렸는지. 근데 가자 소리를 안 하더라네. 억수로 행복했대요. 여러분 제가 오 목사님한테 그 말을 한 것은 저 사람을 어찌하면 주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를 안 질까? 저는요 상대방을 나무라면 또 그 목적으로 나무래요.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나야 되잖아. 하늘나라 가면 그지? 하늘나라 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육으로 있을 때 버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럼 영원 주님 못 만나잖아. 주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이혼 서류라도 해놓으면 저 사람이 긴장해서 팥으로 매주로 쓴다고 해도 믿고 따라올란가?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저는. 근데 자기는 버림받을까 봐 오금이 저렸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포크레인 기사가 어저께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 포크레인 기사 돌이 많이 나와서 이게 파는 데서 그 집터에서 돌이 많이 나왔더라고. 돌이 꽤 많이 나왔네 여보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저기 딱 입문석 할 게 딱 나왔다네. 그 입문석이 뭐야 그랬더니 딱 이렇게 뭐 하나 세울 거 입문석이 그랬더니 입문석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이게 참 당신 거 저기 문패할 거 그랬더니 응 그래. 뭔 문패를 하려고 그랬더니 송기녀 오종옥 집 그래갖고 이제 문패를 하려고 돌에다 박아서 딱 세워놓으려고 그거 할 돌이 나왔대요. 그래서 내서 어이구 그러지 마 그거 절대로 저기 내 이름 넣지 마. 그거 정하고 싶으면 당신 이름으로 넣어. 내가 그랬더니 왜 그래?
아니 내가 당신 이혼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그러면 당신 뭐 먹고 살려고 그러려고 그래. 나는 빈명떡으로 나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굶게 안 해. 근데 당신은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 이름으로 하려 하지 말고 당신 이름으로 다 해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포크레인 기사가 있었는데 그 포크레인 기사가 빵 터져버렸어. 근데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혼은 못 하시겠구만요. 남편이 그렇게 먹고 살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이혼하기 전에 내가 장가부터 보내놓고 이혼을 해야지. 진짜로 그지그지 기녀야 아이고 기녀야 그러고 돌아다니면 어쩌겠노. 내가 장가부터 보내고 나야 그 여자한테 마음을 뺏겨서 나한테 안 그러고 전화도 안 하고 울고 안 돌아다니지. 그래서 싶어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베트남 여자를 붙여줄까 중국 여자를 붙여줄까 누구를 좀 붙여줄까. 왜? 제가 남편 진짜로 사랑하거든요. 저도 우리 남편이 있잖아. 영적으로 저한테 코가 깨져갖고 따라오는 남편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몸 주님 앞에 그동안에 쓰임받긴 했지만 육으로라도 한번 즐거움을 누려야 안 되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베트남 여자를 얻어줄까 중국 여자를 얻어줄까. TV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인가 그거 보니까 다 대부분 나이도 20살 차이에 막 그런 여자도 얻을 수 있더만 돈만 있으면 어때. 내가 그러면 얻어줘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얻어줘야지 그래 생각하고 그런 여자를 얻어줘야 되가 게 어머니 그러시려고요. 그래. 애미가 그래. 그렇다고. 근데 집이라도 한 칸 사줘야 안 되겠나 그랬더니 장가 보내주면서까지 집까지 사줘요. 그래. 거기는 큰아들이잖아. 나한테 큰아들이요. 오목사님 큰아들이고 오르난 애비는 둘째 아들이고 오벳은 셋째 아들이고. 근데 있잖아 미운 짓은 위에서부터 한다. 오벳이 제일 미운 짓을 안 하고. 내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서 집까지 집이라도 하나 해줘야 그래도 여지껏 나를 만나서 고생했는데 그 가정이라도 일고 놔야 내가 그래도 마음 놓고 목회를 하지. 그 불쌍해가지고 맨날 목구멍에 걸려가고 마음에 걸려가고 목회도 못하잖아. 기녀야 그러고 돌아다니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인 줄 알지만 이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네가 수고를 더 많이 했다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다 대상 갖고 싸우잖아. 이게 더 분배 받으려고. 이게 아니라 나는 빈몸뚱이만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서라도 내가 하다못해 장사를 해도 저는 자신 있어 이 삶에. 왜? 항상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남한테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 같아. 근데 남편은 이게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오목사님 성품이 이쁘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쨌든지 간에 내가 돈 더 빼와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노후에 나하고 떨어져서라도 정말로 행복하고 육신적으로라도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그 사랑이 그렇다고. 근데 있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환심을 사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압니까? 옆에 사람이 너무 공부해갖고 울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뭐 때문에 그러는가. 아이고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지금 공부하고 너무 죽을 지경이에요. 아이고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100%는 안 해도 내가 10%만큼이라도 내가 자네한테 하고 싶네. 그러면서 선떡 주머니 풀어가지고 딱 그렇게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한다. 이 전선의 이 줄이 늘 굵어지는 거예요. 알아두셨죠? 근데 우리는 내 욕심만 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 육신의 아들을 강하게 키웠지만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은 졸업해서 취직이 됐는데 사과세 얻어주고 남의 자식 새끼들은 전세방 얻어주고 생판 피도 안 섞인 새끼들 전세방 얻어주고. 누가 내 새끼 물고 빨고 내 새끼 그러지 남의 새끼는 전세방 얻어주고 내 새끼는 사과세 얻어줘. 그것도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한 길을 듣고 한 길로 흐르지 마시고 와의 당회장님 같은 분을 왜 주님께서 저렇게 세웠노. 조건 없이 남한테 돈을 주고 조건 없이 저기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모든 거 다 토해내주고. 제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저도 욕심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을 바꿔버리는데 뭐한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런 마음 안 받아요? 여러분들도 받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그 양심에 순종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전선이 굵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더라? 내 심장에 무엇이 들어있기를 원하냐? 보배가 예수님이 들어있기를 원하냐? 그러면 기초가 무엇인지 더 점검해봐. 두 번째 뭐예요? 이 세상 것은 내 영혼을 죽게 한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주님 여러분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크신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니 더럽고 추악한 내 죄밖에 안 보이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숯검전처럼 아버지의 온몸이 갈기갈기 타들어간 그 마음과 그 육체밖에 안 보이네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 짐을 지기를 원하는 그 짐은 가정의 짐이잖아요. 나한테 맡겨주신 그 가정 식구들의 짐이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짊어지고 교회의 짐을 짊어지고 그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환경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모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영적인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부자 되게 해주시고 또한 물질의 부자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회복가 이어지고 각 가정마다 결단과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